오늘 욥기 세 번째 시간, 욥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좀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1장에도 물론 동일한 본문이 나와 있지만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첫 번째 오늘 좀 봐야 될 것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존재. 사탄은 누구인가? 영적 존재죠. 악한 영적 존재. 그래서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알고 잘 알아야 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너무 무시해버려도 사탄의 예기치 못한 공격으로 우리는 패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또 필요 이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두려움, 이걸 갖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렇게 천상에 모여 있을 때 사탄이 그 사이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시겠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 알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사탄이 대답을 해요.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는 존재예요.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자리죠. 사람이 있는 곳, 삶의 터전, 사람이 있는 곳,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도 있어요? 사탄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학자들은 사탄은 단수로 쓰여져요. 항상 쓸 때 단수로 써져요. 마귀 그러면 이거는 복수로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단수 복수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사탄을 좀 상위 개념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부리는 그 밑에 있는 하부 구조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 귀신 뭐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어요. 성경은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많은 곳에서 같이 씁니다. 사탄이라고 쓰기도 하고 마귀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쓰겠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야기할 때 오늘 욥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두루 돌아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는 존재, 이것을 사탄이라고 씁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가 쓴 것이죠. 여기 보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도 지금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귀, 사탄을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더 좀 구체적으로 나오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욥기하고 좀 같이 붙여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는 사자는 굶주려 우는 사자입니다. 굶주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예요. 여기저기 인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두루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찾아다니면서 굶주린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존재, 사탄, 마귀예요.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이나 그런 야생동물 나오는 프로그램 보면 맹수는요 절대 배고프지 않으면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해요. 여러분 사냥하는 사자를 봤어요? 사냥감이 딱 눈에 보이면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눈에
광채가 납니다. 섬광이 납니다. 그리고서는 그 주위에 다 이게 납작 엎드려서 다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탁 목표물이 확인되고 이때다 싶으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그놈의 숨통을 탁 물고 절대 놔주지 않아요. 어떨 때는 산채로 그냥 뜯어버립니다. 사탄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 이렇게 씁니다. 여기 대적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안티디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대적. 어떤 법정 용어냐? 소송의 상대, 고발하는 자. 고발하는 자, 법정에서 그 사람이 바로 대적이에요. 고발하는 사람, 참소하는 사람, 중상모략하는 사람. 법정에,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중상모략하는 사람, 그런 존재가 사탄이에요. 지금 욥기 보니까 딱 그러고 있죠. 베드로 전서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씁니다. 너희 대적 마귀라고 쓰는데요, 이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대적 마귀는 사실 대적이나 마귀나 똑같아요.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고발하는 자, 중상모략하는 자. 이게 사탄, 마귀의 하는 일.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때를 포착하면 다 달려들어서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숨통을 물고 절대 놔주지 않는, 그렇게 우리를 삼켜버리는, 하나님 앞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사탄이 욥을 하나님 앞에 비방하잖아요. 디아볼로스, 안티디코스. 말도 안 되는. 지금 오늘 2장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얘기하시죠. 3절 말씀에 야, 너 내 종 욥 봤어? 너 그래서 네가 그 재산 다 뺏어버리고 그 자녀들까지 다 뺏어버려도 그 욥이 어떻디? 3절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만 욥은 여전히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오늘 2장 3절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4절 5절, 오늘 본문 4절 5절에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 존재에 걸맞는 행동을 하죠. 뭐라고 그럽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1장에 있는 또 2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지금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죠. 그런데 이 사탄은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재산을 한번, 하나님의 울타리를 여기저기 이렇게 다 둘러주셔서 많은 소유물을 주셔서 지금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그거 뺏으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근데 다 뺏었는데 바뀌지 않아. 그러니까 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얘기하죠.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 말씀은 뭐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통용됐던 속담인데요, 그 뜻은 뒤에 나와 있죠.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환의 개념. 아직 그에게 뭔가 자기의 믿음을 지킬 무엇인가와 이게 바꿀 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의 육체, 바디, 생명, 건강함, 이게 남아있죠. 뭔가 지금 욥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신의 믿음과 지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지, 그거를 딱 뺏어가고 쳐버리면 욥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넉넉고 있고 배 두드리고 있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사람에 집중하고 있고 환경에 집중하고 있을 때 사탄은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와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중상모략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때때로 우리 내면에 너는 네가 구원받아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중상모략을 해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자리는 사실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시면 딱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뭔고 하니 그곳은 바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공이 어느 선교지나 그게 느껴져요. 귀신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요. 저 무슬림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그런 무슬림 지역에 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도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선교지만 영적 전쟁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문제의식도 없이 나는 요즘에 너무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편안하다고 그러면 고민해봐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죠. 전쟁터는 살떨리는 곳입니다. 물론 저는 뭐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전쟁을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도 계시죠. 전쟁의 공포를 아시죠. 그 치열함을 아시죠. 저는 전쟁의 공포는 모르지만 군대는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서 막 실탄 사격하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요 정신이 없어요. 막 여기저기서 총 막 팍팍 그 실탄 막 터지는 소리 그 정도만 나도 잠시 한눈 팔고 긴장을 놓치면 죽어나가는 것이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자리는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욥기는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탄과 마귀의 영적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않고 있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중상모략하고 참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겁니다. 이 자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 사탄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대적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요거 좀 쉽게 풀어보면은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여러분 눈동자에 힘을 딱 이렇게 좀 주셔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동자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단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하니?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의 마음에 다가옵니다. 깨어 있으라 하면은 베드로와 연결되어 있는 깨어 있지 못했던 베드로,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주간의 목요일 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6월절 만찬을 다 마치신 후에 찬양을 하며 감람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기도할 텐데 너희도 같이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하죠. 37절. 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기도하러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37, 38절.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 이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당부를 하세요. 몇 차례나. 그런데 베드로 자버립니다. 1시간도 깨어 있지 못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예수님 재차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금요일이 돼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목요일날 그 밤중에 예수님은 잡혀가시죠. 그리고 목요일에서 금요일이 넘어가는 그 밤중과 그 새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아마 지금 예수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리고 기도하러 가자,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베드로는 아마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주님 참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시네요. 접니다. 저 베드로. 야고보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요, 도마도 아니고요, 나요. 나 베드로. 내가요? 주님 배반한다고요? 참 저를 모르셔도 한참 모르시네요. 영적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는 사탄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주님이 왜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는 교만했습니다. 이건 육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그리고 곧바로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땅을 치고 후회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우리 지난주 본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또 3번째 가서 만나 주시잖아요. 3번이나 물어봐 주시잖아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얘기는 마치 이렇게 들려요. 얘들아, 너희들 내 얘기 알지 않냐? 아마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얘기를 설교로 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숱하게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그때 교만했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깨어있지 않아도 나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내가 포기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하루 전에도 예수님 나에게 기도하자고, 너 깨어서 나랑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다고. 그래서 나는 졸고 잤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탄의 꾀임에 빠져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너희는 내 전처를 다시는 밟지 말라고. 이게 베드로 사도의 절규죠. 근신하라, 깨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깨어있지 않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염려가 찾아와요. 이건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 그거는 사탄의 공격이 이미 심하게 온 겁니다. 데미지가 온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영적 눈동자가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의 전시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영적 전쟁터 한 복판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모든 예배의 자리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천군 천사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단 마귀를 깨고, 졸음을 깨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르는 거죠. 그게 예배죠. 영적 전쟁터 가운데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 우리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자리도 마찬가지.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여기에 비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사단을 대적하는 또 방법을 또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뭐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사단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요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 나오면 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이 떠올라요. 저는 이걸 신대원 다닐 때 약사칠 이렇게 외웠어요. 약사칠, 약을 사서 칠해라. 약을 사서 칠해라. 야고보서 4장 7절,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한 번 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 복종한 자는 마귀를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은 자,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는 마귀에게 대적하지 않아요. 그 존재를 우습게 생각해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사단의 밥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은 간단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어떻게 대적해야 되냐? 전략과 전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뭐 십자가를 갖다 긋고 뭐 드라큘라 뭐 하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유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미지로 이해하는데 가장 쉬웠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언제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또 전하겠습니다. 지금 15톤 덤프 트럭이 달려오고 있어요. 도로에 15톤 내지는 15톤이 제일 크나요? 제가 아는 건 15톤밖에 없어가지고 15톤 덤프 트럭, 골재 실어 나르는 큰 트럭 있잖아요. 막 이런 트럭이 막 질주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도로 사거리에 그날 처음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도로에 나온 병아리, 어리버리 신입 교통 경찰이 딱 서 있어요. 제복을 입고. 그리고 지금 15톤 덤프 트럭이 질주하면서 그 사거리를 향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이 딱 수신호로 딱 이렇게 한번 해요. 그러면은 그 트럭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100% 멈추죠. 그 경찰관이 신입이든 베테랑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가 교통 경찰이기 때문에 수신호를 하면 멈춰요.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사단막의 모든 괴계를 깨뜨려 버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멈춰요. 그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영상 자료를 하나 좀 볼 텐데요. 지금 한 1분 정도 보실 텐데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중보기도에 대한 영화죠. 여러분 보신 분도 좀 계시죠?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중보기도에 대한 걸 이 할머니가 이 어떤 여인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대략 좀 요 배경을 설명해 주면 이 할머니는 중보기도를 하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아줌마는 이제 지금 가정적인 신앙적인 위기에 봉착했어요. 남편이 지금 바람을 피고 있고 가정은 지금 그러한 부부관계는 너무나 메말라져 있고 가정이 깨질 위기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할머니가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는 부부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라 하면서 말씀하는 대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분 정도.
예, 더 보면 좋지만 그 이후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여인이 자기 옷방에 들어가서요. 그 방에 있던 옷들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를 기도실로 바꿉니다. 그리고 남편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다 붙여놔요. 그리고 그곳이 영적 전쟁터가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끝은 남편이 회심하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도 가정, 부부관계 내지는 가족관계 안에서, 비즈니스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을 안에서, 곳곳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때에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귀는 우리를 피할 겁니다. 여러분, 뱀이 사람을 더 무서워할까요? 사람이 뱀을 더 무서워할까요? 뱀이 사람을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저는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천제일교회 부교육자를 할 때 어느 산에 이제 등산을 교인들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요. 뱀을 만났어요. 이런 비탈길, 이렇게 비탈진 이런 데를 가는데 뱀을 딱 만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놀랬죠. 그랬더니 뱀은 더 놀래가지고요. 얘가 딱 경직돼가지고 떼굴떼굴 막 굴러서 내려가더라고. 사탄은 우리를 더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 더. 대적할 생각을 하지 않아. 아니면 도망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여기 사탄의 공격 방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말씀 뒤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욥처럼 놓여 있을 때 어떻게 여기게 만들어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합의 그 엘리야 얘기, 여러분, 천하의 엘리야도요 사실은 이 사탄의 공격 방법에 당한 적이 있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자기 남편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찢어 죽이리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군대들은 엘리야를 쫓는데요. 그때 엘리야가 낙심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완전히 자기의 생명조차도 포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세워요. 그는 어디까지 도망가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에 있는 어느 동굴까지 도망가서 동굴에 피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럴 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내가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너 혼자 아니다. 1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은 혼자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엘리야가 그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천하에 850명의 이방의 제사장들 갖다 놓고 재물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드립다 갖다 붓고 기도하는데 불이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갑자기 영적 침체에 빠져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여기 피했습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둘 것이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네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 고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할 때,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임할 때 그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만 남았다.
이제 너밖에 없다고. 이 고난은 너만 겪고 있는 극심한 고난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이 고난은 너만 겪는 고난이고 너만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이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이 고난을 통과한 그 후에 너에게 나는 갑절의 축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고난의 터널 끝에 있는 소망의 불빛을 네가 붙들고 나와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3일 저녁에 주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욥기의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지 믿음의 비결들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없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그를 대적할 때 우리 가운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삼키고 우리는 그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어슬렁거리며 굶주린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런 영적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게 하시고 그 대적 가운데 사단이 피해가며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고 그런 복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와 같은 영적 승리가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바로 그런 승정가를 높이 부르는 그러한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탄에게 고난과 고통에 넘어지고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더불어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